고단한 인생길에서 항상 힘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될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성령과 비로소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름을 흔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 눈으로 이름을 흔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나를 찾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남겨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흔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권명령 마리아께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하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너희가 지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의 드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너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세상의 많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죄를 범하였고 삶의 질고로 인하여 저희 마음에 참 평안이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신이 세우신 샛별꽃동산 교회가 진리로 충만케 하시옵고 기도의 불이 늘 꺼지지 않는 능력의 제단이 되게 하시며 맡은 바 직분과 은사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사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진정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헌신의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 놓인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숭고한 사랑을 기억하며 조금 더 경건하고 절제된 삶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그 사역 위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 그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때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상한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과 세 분 전도사님들께도 함께 하시어 항상 도움의 손길과 만남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몸과 마음을 드리는 수고가 있을 때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에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7시, 9시, 11시, 오후 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오후 2시 예배를 다시 찬양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 예배 말고 이제 2시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회의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권사팀, 명예권사팀, 김복희 집사님, 이영타 집사님 투표가 있습니다. 윤용순 집사님과 김윤희 집사님은 권사팀에서 사정상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쇠마학교 선생님들이 모두 양주꽃동산교회로 되돌아가야 하는 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쇠마의 교사분들이 처음에 우리 새별꽃동산교회 올 때부터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양주꽃동산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면 다시 다 되돌아가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올 4월 첫 주에 우리 교사분들이 다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주꽃동산교회 다시 새롭게 박정현 목사님을 기준으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되돌아가시기 때문에 권사팀에서는 사정상 취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5년 동안 우리를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은 무척 아쉽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다시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교육자 회의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예배 후에 교육자 회의가 있고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27일 저녁 7시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2시 예배 찬양 예배 후에 목사 위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임 우리 이제 장로 장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 위임 투표를 하는데 꽃동산교회 김정준 목사님께서 다음 주 오후 2시 예배 오셔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후 예배는 2시 예배로 정해서 다시 한번 예전처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일 기도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시작됩니다. 3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기도학교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돕죠. 기도하고 후원하는데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을 각 남전도회 여전도에서 후원하죠. 각 여전도회 남전도회별로 후원하는 이 선교비는 각 전도회별로 각 전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모아서 1년에 2번씩 한꺼번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비는 매월 나갑니다. 그러나 각 선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비는 모아서 1년에 2번,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따가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 명예권사 이영자 집사님, 권사 김복희 집사님 투표용지가 있습니다. 가실 때 예배 마치고 나서 투표하시고 이분들이 권사 취임에 합당하다라고 생각되시면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표를 하시고 아닌 것 같다 그러면 X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하시고 가실 때 저 뒤에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반으로 접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 오늘 투표하지 못하신 분들은 수요 예배 때 오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가 나오면 이분들 이제 권사팀과 명예권사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학교 시작하는데요. 대전 한빛교회에서 우리 샛별고등학교를 위해서 후원해주는 영상이 왔습니다. 우리 한번 이 영상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빛교회 육교구로 섬기고 있는 백길부 목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이번 50일 기도학교에 저희 육교구가 샛별 꽃동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가 능력으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빛교회 수정수동입니다. 샛별 꽃동산 교회의 50일 기도학교를 통해 모든 게 역전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이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주민수사입니다. 샛별 산교회 50일 기도학교를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한빛교회 강력석장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샛별 꽃동산교회 성도님들 50일 기도학교를 통해 모두 기도 응답 받으세요. 할렐루야. 교회 이동원사입니다. 샛별 꽃동산교회에서 너희들을 50일 기도학교를 통해 모두 기도 받으세요. 할렐루야. 한빛교회 김미경 원사입니다. 한빛교회 육교구가 샛별 꽃동산교회 50일 기도학교를 응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한빛교회 김미희 권사입니다. 한빛교회 육교구가 샛별 꽃동산교회 기도학교를 응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한빛교회 감사합니다. 샛별 꽃동산교회 50일 기도학교를 응원합니다. 기도가 기도이다. 기도가 기도이다. 기도가 기도이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빛교회 이현수 권사입니다. 한빛교회 육교구가 샛별 꽃동산교회 기도학교를 응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한빛교회 김정장로입니다. 이번 50일 기도학교 동안 샛별 꽃동산교회 50일 기도학교를 위해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50일 기도학교로 함께 동력하는 전국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일정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한빛교회는 새벽과 저녁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함께 기도로 영적인 호흡을 이어오신 모든 교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시고 역전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3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50일간의 긴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50일 기도학교에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때도 기도의 불을 밝히며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동역하는 모든 교회를 기억하면서 한빛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교회와 협력해서 기도한다는 건 참 은혜입니다. 참 성숙한 것 같아요. 우리 믿음도 이렇게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에 협력해서 또 기도가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환란을 잘 대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죠.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포로의 신분으로
페르시아 왕국의 술 맡은 관원이 될 정도로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가기를 원했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통행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왕의 조서를 받고 또 왕에게 성벽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재까지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자재뿐만이 아니라 뭐도 줍니까? 군대도 함께 줍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도 함께 줘서 안전하게 유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느헤미야가 뭐 합니까? 암행하죠. 암행해요. 그리고 나서 방백들과 백성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지혜롭게 잘 해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럼 기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벽 재건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요,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 비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러분, 이 5가지는요 다 비웃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이에요. 성벽 재건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한들 하루 만에 다 쌓겠느냐?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때 암몬 사람 도비아는 옆에 있다가 또 이렇게 비웃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비웃는 것이죠. 이럴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왜 훌륭할까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했어요.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아니, 아론과 미리암이 배반을 하고 자신을 비웃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요, 지금 산발랏과 도비아가 조롱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대신하여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오래전에 금식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약 몇 개월 동안 기도합니까? 4개월 동안 기도해요.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났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대답합니다. 기도하고. 묵도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산발랏과 도비아가 조롱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뭐였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다가 조롱과 멸시와 비난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조롱과 멸시로 공사를 막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직접 공격할 태세까지 준비합니다. 그때도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끝까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바뀐다. 우리 심령이 바뀐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의사분의 고백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환자가 병원으로 들어올 때 뭘로 보이냐면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것으로 보였답니다. 환자가 들어오는데요,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것으로 보였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환자가 병원에 들어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잘 섬겨줄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나 생각이 달라져요.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더 잘 고쳐주고, 어떻게 하면 좀 예수 믿게 할까, 아마 이렇게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은혜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될 수도 있지만 기도했을 때 여전히 현실이 나아지지 않거나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느헤미야가요, 기도로 준비했어요. 금식 기도로 4개월 동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기도로 준비했는데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시작되었는데요, 더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로 준비하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주변 이방인들에 의해서, 대적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동요를 막아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리고 파수꾼을 들어 주야로 방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마음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모독이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였지만 정말 대적들로 인해서 또 우리가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완공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요를 목격한 산발랏 그 악당들은 여러분이 동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요, 이들을 완전히 사륙하고 역사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산발랏과 그 일당들이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말뿐입니다. 엄포를 놓는 거예요. 공격하지 않아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말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근데 우리의 손을 이끌고 갑니까? 아닙니다. 그저 미혹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죄를 범하는 것이고,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마귀는 그저 미혹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싫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에 동요했습니다. 이에 원수들이 근처에 사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각처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를 괴롭힙니다. 여기에서 포기할 느헤미야가 아니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서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싸우라는 거예요? 가정을 생각하라는 가정을 생각해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하는 말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작아지거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굴욕적인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자들이 있을 때 일이 더 빨리 진행될까요? 아니면 더디게 진행될까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자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그러면 더 빨리 될까요? 늦게 될까요? 더 빨리 됩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배를 띄워보시면 더 빨리 갑니까? 늦게 갑니까? 빨리 갑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성도들이 더 연합하게 되고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면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며칠 만에 완공되는지 아십니까?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어려운 이 곤경, 이 핍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단결이 되었고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무려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 불평하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와 계획하심을 깨닫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문에 가기까지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날 동안 큰 위험이 있는데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는 낙심입니다. 낙심. 나는 안 돼. 처음부터 안 됐어. 그래, 난 해도 안 돼. 그래, 원래 난 안 돼. 이런 낙심입니다. 낙심.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대적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험과 환난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적절한 준비를 했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번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긴다 그러고 기도만 해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안 합니다.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기도도 안 하고 자기가 할 일만 열심히 합니다. 이것도 아니죠. 정상적인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인원의 절반은 파수꾼으로 세워서 지키게 했죠. 나머지 절반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하게 했습니다. 또 한 손에 망치를 잡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서 일하게 했고 나팔수를 자기 곁에 세워서 언제든지 공격에 방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일하는 사람들이 옷을 벗지 않은 채 잠을 자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잠잘 때도 옷 벗지 않아요.
옷 입고 잡니다. 가족들도 성 안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도록 해서 공사에 방해받지 않도록 했고요. 5장 10절에 보시면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귀족들에게 너무 높은 이자를 통해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백성들. 귀족들이요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너무 높은 이자를 받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할 때 돈을 빌려줍니다. 누가요? 느헤미야가요. 돈을 빌려주고 뭘 안 받아요? 이자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여러 가지로 지혜를 짜내서 협력해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에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나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누가 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꾀, 악인의 꾀를 패하십니다. 성도들을 해하고자 하는 대적들의 계획과 노력을 무기력하게 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속에 있었던 다니엘도 보호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뜨거운 풀문불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게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돌보시지만 그들이 손수 힘써 일을 성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의 손으로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과 고통과 역경은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훈련하고 연단받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라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은 줄로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실 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또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간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되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기도가 삶에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친히 찾아오셔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다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환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며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학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